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19가 조금 더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700명 중간대에 오늘 발표가 되어졌는데 저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소독을 먼저 실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최고급 약품을 쓰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께서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윤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에 많으신 분들이 아프십니다. 우리 차길순 집사님께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췌장은 물혹으로 판명이 났고 또 암도 1기에서 2기 사이로 진행되고 있다. 2기에서 3기인 줄 알았는데 조금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식사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 김현미 집사님의 도움으로 수동에 있는 에덴 요양병원에서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정금대 집사님도 시술을 잘 받으셔서 지금 집에서 잘 요양하고 계시고, 우리 김연아 집사님도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좀 많이 좋아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석장로이신 이용선 장로님도 운동 중에 이 장단지가 파열되어서 많은 이 출혈이 있었는데 안에서 출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서 지금 가료 중에 있고, 우리 최일환 집사님도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혹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대면과 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404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404장입니다. 우리 이준 장로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영화롭고 찬란해.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함께 요한계시록 20장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 어떤 언어로도 기록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내피 내피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은혜의 시기가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의 구속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에 구원받을 무리들은 성도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6장부터는 좀 무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사람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벌거벗지 아니한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펼쳐졌지만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까지는 음녀와 바벨론이 심판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인데, 성도 여러분, 청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늦은 비 성령의 사람들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가 새들의 잔치로 비유가 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사단을 향한 마지막 심판으로 천년기가 도래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와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천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2절에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1000년간의 기간을 천년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100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총 6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천년기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천년기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전천년기가 있고 후천년기가 있고 혹은 무천년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감금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천년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표상하는 새 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여 혹은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승천하여 하늘에서 천년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천년기 끝에 악인들이 불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이 온전하게 정화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참 세세하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기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20장 11절로 15절에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1장 1절로 22장 6절에 영원한 시대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로, 혹은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 또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는 의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우리에게 말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 아이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만 명의 이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벽에는 말입니다, 그들이 쓴 글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쓴 글 가운데서 재림 성도인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318번에 걸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참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말입니다, 먼저 죽은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승천합니다. 살아있는 의인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천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아침에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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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때에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의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깨어라 그랬어요. 티끌 가운데 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장면일까요? 얼마나 위대한 장면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또 엄마,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들 말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배종달 장로님도 그때 일어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의인들이 승천합니다. 성경은 4장 17절에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살아남는 이들 412쪽에서 부활한 의인들은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소리를 합하여 커다란 소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리가 일어나게 될까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는 오라토리오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는데 말입니다,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이 합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함께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 함께 공중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저희의 주를 영접하였다. 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면인가.
죽음 때문에 이별하였던 친구들이 서로 만나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주위에 있던 거룩한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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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외쳤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이 의인들과 또 부활한 의인들이 함께 구름 속에서 여러분 뭐라고 노래를 한다고요? 다 같이 한번 뭐라고 노래를 한다고요? 그건 천사가 하는 거고,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서 다 같이 시작,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수레는 굴러 올라가 거룩한 성에 다다랐다.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중심으로 성도들은 그 둘레에 정사각형으로 늘어섰다. 그분의 머리와 어깨는 성도들과 천사들 위에 있었다. 그의 위엄 있는 모습과 자애에 넘치는 얼굴은 그 사각형으로 늘어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행복한 우리 모든 도평교회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경은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침에 의인들은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은 또 함께 하늘에서 영광 할렐루야를 외칠 때 의인들은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 속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황폐하고 공허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창조되기 이전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질서가 없는 상황 가운데로 빠져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지구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럼 지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내린 7 재앙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의 우박이 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파괴되어 있는 지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시체로 뒤덮여 있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갇혀서 환경의 사슬에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에는 아무도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거나 혹은 핍박할 대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표현은 땅이 혼돈하고 암흑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니 다른 성경절들에 의해서 명백해진다라고 각시대 대쟁투 658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사단을 무저갱 속에 결박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온 천하를
만국을 다 꿰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사탄인데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우선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로 21절의 말입니다. 새들의 잔치에 대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000년간 사단은 그 황폐된 땅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반역한 결과를 바라본다. 그 기간에 당하는 사탄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 타락한 이후로 그는 끊임없는 활동 때문에 반성할 여유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처음에 하늘 정부를 반역한 이래 그가 담당해온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장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 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기 동안에 이루어질 이야기인 것입니다. 천년기 동안에는 악인들이 죽어 있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구는 황폐화되어 있고 사단이 이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혀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 세상을 판단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뭐 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아니겠습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0년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심판을 하게 될까요? 이들의 심판은 말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지니고 살았으니 구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지 않았으니 목사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성을 온전하게 납득하는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결정은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입니다. 사망당할 자들의 책들을 살펴보는 일을 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천사들까지도 살펴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사들은 어떤 천사인가 하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심판이라 이걸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 속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또 살아있는 채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에 주신 기별에서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입니다, 천년기 동안 우리는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무엇떤 의미일까요? 제사장이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제사장이나 혹은 제사장이 가졌던 봉사의식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심판석에 앉게 된다. 그들 앞에는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펴놓인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게 될 때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것들을 그들의 이름 곁에 나란히 써놓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도표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의 재림, 말세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표로 설명을 드렸고, 우리는 그것을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천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혼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와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악인이 부활하고 사탄이 노임을 받고 말입니다. 도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 심판의 집행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탄과 죄인들과 죄의 결과가 온전하게 소멸되고 지구가 성도의 영원한 본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이 장면을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악인의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은 말입니다. 천년이 찼어요. 천년이 다 차고 난 다음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풀려났습니다. 환경의 이 감옥 가운데서 풀려나게 된 것이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고 기록했는데, 곡과 마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그 앞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방,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만큼 된다고요? 바다 모래 같으니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장면일까라고 기록했는데, 여기 둘째 부활을 맞이하는 이 악인들의 부활도 저는 엄청난 장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이 전쟁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그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습니다. 악인의 심판은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에 있는 1000년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방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천년기 동안의 말입니다. 가시대 대쟁도 661쪽에서는 1000년이 끝나면 어떤 부활이 있다고요?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둘째 부활도 제가 장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악인들은 사망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기록된 판결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땅 사방 백성이라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세대의 악인들이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잠들었던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해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는 저희가 그 땅 사방 백성 말입니다, 곡과 마곡에서 모아진 그 무리가 말입니다,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이 성을 둘렀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년이 찰 때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단이 놓여 나오게 된다. 사단은 천년 동안 자기 보아인 악한 천사들과 함께 황량한 땅에서 자신들의 반역의 결과를 보면서 방황한다. 그러나 천년기가 끝나면서 하늘에서 성도들의 거처였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 성과 함께 예수님과 천사들 및 성도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사단은 둘째 부활에서 일어난 바다의 모래수 같이 많은 악인을 보면서 다시 그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을 대적하여 최후로 다시 한번 싸우는 기회로 삼는다. 이 광경을 사단이 옥에서 놓여나게 되었다라고 것으로 상징하였다라고 각시대 대쟁투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년이 다 차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년 동안 하늘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삼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구원받은 우리가 말입니다. 우주의 수도가 이 지구상으로 천도되는 장면을 방금 각시대 대쟁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올 때 둘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악인들이 노여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탄은 미혹할 수 있는 장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각시대 대쟁투 662쪽에서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여기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 때 일어나는 이 의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했는데,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을 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큰 무리 속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다. 진리의 힘이 본의 아니게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을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영적 선물 상권 87쪽에서는요, 홍수가 땅의 가장 높은 곳까지 차올랐을 때 땅의 모습은 끝이 없는 호수 같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끝이 없는 호수 같았다. 잘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땅을 청소하실 때 땅의 모습은 끝이 없는 불못같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여동치는 중에서도 방주 속에 의인 8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보존하셨던 것 같이 새 예루살렘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땅에 한번 탁 내려앉았다가 말입니다,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려앉았다가 다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각 시대의 신실한 사람들, 곧 의인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살아남은 마지막 성도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이 자리 잡은 그 부분을 죄악, 전 지구가 출렁이는 불바다로 휩싸일지라도 그 도성은 전능자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방주처럼 보존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방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 도성 위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도성 안에 있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이유를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라고 했어요. 다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11절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일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관식을 보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보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님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 꼭대기에서 대관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펴놓인 책을 또 한번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20장 12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악인들을 다 이제 둘째 사망으로 불못 가운데 빠지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집행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을 이제 집행심판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은 세 권이 있다라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록책을 펼쳤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눈도 예수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록책을 펼쳤을 때 말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들이 교만했는지, 왜 그들이 악의 소굴 속에 갇혀서 지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었는지, 사단의 백성이 되었는지,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파노라마처럼 왜 그리스도의 경고를 거절했는지, 회개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놓쳐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난다고 엘렌 화이트이 각시대 대쟁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가두어 놓고 영원한 고통으로 괴롭히지 않으실 것이며 또 천국에 들여보내지도 않으실 것을 보았다. 이 지옥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세토록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는 말씀에 대한 주석인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무리들과 한데 어울려 살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그토록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마치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의 공의로움이 성취될 것이다. 그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불에 소멸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시대 대쟁도 673쪽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을 태우는 불은 땅을 정결케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일소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언제나 생각나게 해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악인을 태우는 불은 땅을 정결케 하고 모든 저주의 흔적은 일소된다. 그러면서 엘렌 화이트이 각시대 대쟁도 673쪽에 단 하나의 기념물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념물이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하기에 능하셨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에도 강하셨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1장 5절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관식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사랑하는 행복한 도평교회 성도 여러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유로운 따뜻한 그리스도 예수의 재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재창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